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이전 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행하도록 이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이제 복음의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좀 부족하게 달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이방인과 또 이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온전하게 이제 화합이 안 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야 될 복음의 진리가 부족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11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이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암시하는 그 논리적 전개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전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 나가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11절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아니냐? 언약에 대해서 외인 아니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 하나님도 없고 뭐 이방인과는 너네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소망도 없고 또 언약도 없고 할례 받지도 않은 백성이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할례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할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그 표징이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그 표징이 이제 뭐냐면 그 표피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육체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찢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거기다가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사실은 이제 엄연히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랐죠. 그러나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복음과 연관해서 볼 때는 자, 할례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건데 자 구약에서는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실체를 희미하게 볼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요 실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요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뭔지를 어느 정도 감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가죽을 찢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음을 찢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할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례 받고 뭐 신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뭘로 신자가 돼요? 자신의 마음을 찢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찢기신 것은 구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셨다는 것은.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의까지 우리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형벌도 내가 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의를 내가 소유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대신 찍히셨잖아요. 그죠? 찍히셨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까지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또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장벽이 막힌 담이 뚫리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몇 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중간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생겼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이라는 게 그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막힌 담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수평적인 막힌 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사이를 의미하는 그 막힌 담입니다. 이스라엘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막힌 담이 있었죠. 구별됐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의 의미가 또 15절에 나타나 있는 계명의 율법이라고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다 이제 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익과 열매는 무엇이냐? 이게 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죠. 14절에 화평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16절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화평, 화목, 그 다음에 17절에 평안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의 유익이고 복음이 이끄는 방향임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생각하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도전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 우매한 생각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붙들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지적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네가 보고도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나의 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도전하셨죠.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신앙과 연관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것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거는 지성을 다하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을 다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알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지성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이해해보죠. 분명히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그와 같아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음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지성이 신앙과 관련이 있구나. 이거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이 올바로 작동하여 진리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옷을 입을 때도 이제 순서가 있고,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도 순서가 있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와 순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합당하고 옳고 바른 생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실제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제가 누구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입법자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른 생각이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곧 복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조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좀 느낄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될지 간절한 욕망을 품고 깊이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에 깊이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한 열정은 깊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확신을 얻고 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신앙에 있어서 지성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건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신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않는 건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라.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생각하면 더 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내 안에 크게 느껴지던 문제들이 스르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듯이,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라보느냐는 우리를 인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유익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복음이 이끄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생각함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지. 뭐예요? 화목이고 평안이고 하나됨이죠. 그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어떤 미움과 징후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좀 길게 설명하면 복음의 참된 유익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유익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를 우리는 더 알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지만 이것이 깊어지지 못하면,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도 누리는 유익이 빈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빈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와 유익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쁨이 더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신앙의 기쁨을 더 누리게 돼요. 복음의 진리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므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와 유익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크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 안 하고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어떤 것이든 간에, 또 얼마나 믿은 것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은 경력이 있어서 자기는 성숙한 줄 알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의 참된 그 어떤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교만한 마음만 있어서 성도들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두 가족을 다 방문했지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 오래되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복음의 참된 자유함과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더군다나 더 심한 건 뭐냐면 자신도 못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줘요. 막 피곤하게 하고 괴롭혀요. 그 신앙으로. 자기는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막 판단하고 막 억압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래된 사람이 그래요. 참 이건 참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차마 여기서는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믿는 진정한 티가 안 나는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근거를 댈게요. 왜 그런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정의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정의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지정의에서 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성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나타나야 되고, 감정으로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의지력까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 있으면 알죠? 근데 귀신은 지성으로는 믿지만 감성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의지적으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신앙, 즉 믿음이라는 것은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지정에서 다 이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알면서 나타나야 되고 이 삶의 정서에서 나타나야 되고 행하는 삶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올바른 일관성 있는 출발점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에서 출발해야 돼요. 제대로. 근데 지성이 약하면 정서도 잘 안 따라오고 삶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보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모르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제 그 재앙이 너무 세지니까 나중에 보내죠. 그죠? 예, 원하지는 않지만 너무 막 당하니까 이제 보낸 거죠. 모르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 이거는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못 느끼고 또 제대로 생각 깊이 안 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된 삶은, 그래서 제가 기뻐하고 행하게 되어 있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삶은 정서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암과 느끼는 것,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그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 날이 되어야 할 텐데 당사자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처럼 마음과 표정이 울상이라면 얼마나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계십니까? 그걸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하객들이 다 알아보죠. 저 사람이 저 우울한 모습으로 있다면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저게 뭔가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라고 하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결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결혼식에 끌려간 것과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바르게 생각하여 알고 누리고 옳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알미 깊어지고 누림도 깊어지고 행함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삶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화합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분열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해결은 복음의 진리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왜 삶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해결을 못하느냐?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편화된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이버 공간에서만 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누리고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선 어떤 상호평가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과 경험이 이게 부재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런 게 많다고 해요. 자기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한대요. 자기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몇 명의 동지자만 얻고 그냥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TV에 나와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그 어떤 모습을 좀 지적했다고 봐요. 오늘날 젊은이와 청소년들은요, 자기 방에서 게임이나 친구끼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그 평안을 누려요. 제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 잘 안 다가와요. 그 부모의 말이 참 진리고 그게 맞는 말인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막 일하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삼촌들이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대가족이면 그죠? 삼촌들이 뭐라고 하고 막 지적하면서 야 아니야 이렇게 말할 텐데, 야 아니야 야 안 돼 아니라는 말을 부모만 하니까 다 괜찮은데 왜 부모 엄마 아빠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걸 보게 되죠. 거기다가 오늘날 또 깊이 생각하는 게 점점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는 당장 좋아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분위기예요. 느껴지는 대로 살아라. 그걸 제약하는 것을 되게 싫어요. 모든 금지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샤르트르의 말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깊숙이 박힌 거예요. 금지하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인본주의적 사상이 있는 건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오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느껴지는 거는 그냥 느끼죠. 느낀 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기반이 약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리 기반이 약해지면 점점 그냥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늘 요즘에 애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즉 상관성을 이해를 못해요. 상관이 있죠, 당연히.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상관이 있다. 이런 태도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뭔 상관이야,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개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옆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진짜로. 왜? 괜히 도와주다가 나까지 연루돼가지고 힘들까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이 세대의 문화의 흐름을 거스리면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행복의 기초를 세우려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복음의 목적과 그 능력과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워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걸 배워가야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향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져 가면서 계속 새롭게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며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